사랑하는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어제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은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은 지 7달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5장의 사건으로부터 7개월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던 기간이 총 7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7개월 동안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전염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공포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5장 11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무당들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궤를 그냥 이스라엘에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보다 훨씬 강하고 높은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하여 합당한 이해를 갖추어야지 아무런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로 그 예물과 관련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특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이 유대교의 제사법 중에 하나인 속건제를 언급하는 것은 블레셋의 종교 예법으로 이 상황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예법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9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은 이것을 통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호와의 궤를 담은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궤와 함께 속건 제물들을 담은 상자를 큰 돌 위에 내려놓고 그 궤를 메고 왔던 소와 수레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숫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온 암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율법에서 제시하는 번제의 예법에 어긋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이들이 드린 번제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아무나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성막 안에 성물들을 운송하는 책임을 맡은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라도 성막에 들어가서 성물을 보게 하지 말라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9절에 나와 있는 기록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사사로운 관심사로 다루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9절의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 벳세메스 사람들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결국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좋아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의 행동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둘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던 두 암소입니다. 그 암소들은 사실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두 암소들은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강제로 송아지들과 생이별을 하더니만 어깨에 수레를 메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떠난 두 암소의 모습을 12절에서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암소들은 송아지들과의 생이별에 슬퍼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곧장 그 길을 똑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옆길로 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암소들은 결국 번제물이 되어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맡은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선택이 되어서 강제로 자신의 등에 수레가 메어지고 그 임무를 마치자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아니라 사지가 절단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암소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존재들 중에 오직 이 두 암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